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우리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병들었던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연장 기간에 아들을 또한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한 것은 감사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는 어쩌면 자기의 교만으로 온 것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 자그마한 일에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했을 것임에 틀림없는 거죠. 감사하는 습관이 들은 사람이 어찌 그리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라는 것은 때 되면 뭘 해보겠다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고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세 번째 제목은 만족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또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이 두 가지의 감사에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만족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거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에 익숙하게 되는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족을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과연 내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나요? 부족한 것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구와 갈구할 것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그렇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 삶에 펼치신 손길을 지금 현 상황에서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있는 걸 안다면 은혜에 만족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부터도 자꾸 그런 고백이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 타는 듯한 한낮 더위의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휴게소 정자다. 그리고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같은 것이 시편 23편이다. 그 중에 1절이 그렇다. 더욱더. 그래서 칼빈은 시편 중에 황금은 23편이다. 롱펠로우는 가장 사랑받는 시를 고르라면 23편을 말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말 말하기 좀 싫어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따분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왜 만족을 잃어버리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인가? 만족이 바꿔 말하면 부족이 아니라 불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트레스도 다 불만에서 오는 거고요. 우리의 몸도 질병도 많이 불만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제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해서 아파봤기 때문에 그 옛날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목욕탕에 가면 목사님들이, 야, 어우, 이 목사님 장단지가 이러네. 엄청. 근데 한번 픽 돌고,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쑥 줄었어요. 한 6kg가 말이에요. 팍. 허벅지가 쑥 줄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야, 그거 신기하대요. 어떻게 그런 허벅지가 쑥 줄어? 지금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 허벅지는 왜 이렇게 얇아졌어? 그게 온통 다가오는 스트레스. 만족함이 없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오는 그 스트레스는 내 몸을 병들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목회자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믿음이 형편없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불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돼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대개 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을 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주님이시라면 자신은 양이라는 말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는 뭐냐? 양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양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말이죠. 목자처럼 막 하려고 하고 지가 말이지 주님보다 앞서 나가고 말이죠. 그 자기 자신의 그 목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막 쌓이는 거야. 다윗은 자기가 목자이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목자로서 양을 이끌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내가 양이구나. 이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그 많은 시들이 가장 그 많은 시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두 부족합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죠. 양이라는 것은.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지 못한 자신을 이해할 때 타인도 부족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불만족스러운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자신이 양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는 이것인데 다윗은 여러 면에서 탁월하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노래도 잘합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요. 솜씨도 뛰어납니다. 인물도 뛰어난 걸로 봅니다. 시편을 보면 문학적인 소질도 탁월하죠. 영적인 면에서도 아주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면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죠. 그 시대를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그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뭐냐?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는 가장 진지한 통찰력을 제시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우리는 양과 각기 제 길로 갔대. 왜 양으로 비유했냐? 여기서 양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는 죄와 연관된 겁니다. 죄와 연관돼서 우리는 양이에요. 그럼 양이 왜 죄와 연관됐냐?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이시여서 단지 앞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향만 꺾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풀을 뜯어 먹으면 딱 보기만 해 냄새만 맡아봐도 이게 독천지, 이게 목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요. 이 가져가면 무조건 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배앓이하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독초가 아닌 쪽으로 잘 인도를 하는 것이죠. 살펴서.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이게, 자기를 보호할 능력도 없고, 또 이기적인 점도 많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다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하잖아요. 양은 그렇지는 못해요. 이 양 새끼들도 얼마나 아둔한지, 저게 우리 엄마인가 보다 하고 가서 젖 먹으려고 하면은, 확 뿌리치, 아니, 난 좀 먹일 수 있잖아요. 뿌리치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풀 뜯어먹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새끼 아니래도 좀 먹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이 발도 짧아. 이 발이 짧으니까 잘 넘어져.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스스로. 양이.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요.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인간은 양과 같아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그런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연약한, 그냥 놔두면 그냥 그 죄 가운데 빠져버릴 인간이라. 양과 같은 존재라.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각각 제 길로 가건을 일하고 지혜롭게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스스로 분별을 못한다. 목자의 보호 없이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우리 힘으로 잘하는 것 같고 말이죠. 자기가 이렇게 한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돈도 벌고 막 성공도 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그 죄악도 다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나 각각 제 길로 간 인생들이 바로 양인 것이죠. 양으로 비유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족과 허물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말씀을. 근데 주님은 또 애정 있게 우리를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수많은 양의 허물이 있지만 그 양에게 하나 딱 빛나는 게 있어요. 그 뭐가 빛나요? 양에게 정말 딱 보면 물론 하나 온순한 거, 온순해도 언제 오자? 죽을 때 막 발버둥 치고 다른 짐승들 막 짊어지고 소도 막 눈물 흘리고 개도 막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 양은 죽을 때 그냥 이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양에게 정말 특출난 건 귀입니다. 귀가 특별해요. 그거 하나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양은 다른 음성을 못 들어. 목자의 음성만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가장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살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길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러면 잠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가면 목초지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을 하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양으로 산다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렇게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목자가 지혜롭게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양이 내가 목자야, 내가 지혜롭거든 하고 가면 수풀에 걸리거나 들개에게 먹히거나 늑대에게 잡히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 온 길이 아니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음성 듣기를 원해서 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내 목소리지만은 이 목소리가 주의 말씀이잖아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듣기를 원해서 나온 것이 그냥 오늘 설교 얼마나 잘하나? 이 설교 수많은 잘하는 설교들이 많은데 이 목사가 설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딱 내가 아무리 은혜를 못 끼쳐도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빼면은 아무리 목사가 무슨 천마디 얘기해도 철학이나 강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주의 음성을 따라가면 고백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양이 될 때 목자는 부족함을 양에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양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양은 허물이 많습니다. 죄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연약한 것은 본질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서 죄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고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당연한 것처럼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높은 빌딩 쌓아놓고 핵무기 만들어 놓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약한 거예요. 사상 하나 바뀌면 인간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되어야 목자의 인도를 받죠. 나는 싫어 하고 네 하면서 다른 길로 가면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죠.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나는 양이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실수도 많지만은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 목자의 음성이 내게 들리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은 그겁니다. 자, 내가 양이, 그 다음에 양이 되어야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이리를 갖다가 목자가, 이리 와. 그러겠어요? 아니죠.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만족을,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만족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의 삶에. 그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결론의 말씀.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언제 이 시를 시편 23편을 기록했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그래요. 이 시를 쓸 때가 자기 큰아들 엘리압이 엘리압이 아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갈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반역하는 건 덜 마음이 아프지.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고 백주 대낮에 첩들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비참했겠어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만족이 나오고 부족함이 없다고 나올 수가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이런 처절하게 사망의 골짜기에 걸어갈 때 주님이 나의 목자시지. 자기가 그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면서 정말 올바르게 그 가운데서도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럴 거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뭘 잘못 그렇게까지 해야 되시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왕을 위해 삼아놓고 이렇게 집안 싸움 나고 막 아들이 말이 날 죽이려고 하게 만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죠. 맨발로 도망가면서 우리가 뭐 그림을 좋게 그려보니까 그게 추억이 아름답게 되어서 성경을 그렇게 보니까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불만족이 없고 만족이라고 말한다라는 건 이야,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이 시가 그렇게 원망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나도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힘든 상황에서 이 시를 고백한 건데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원어에 보면 여기 우리나라 단어에도 이중 부정을 했어요. 부족함이 없다. 다 없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중 부정이에요. 부족함만 얘기해요. 부족한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없다를 붙인 거예요. 이중 부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너무너무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차라리 이렇게 써야 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만족한다. 너무나도 만족이 많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중 부정을 쓴 이유는 너무 상황이 부정적이지만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함으로 그의 만족함을 더 드러내는 것이죠. 부족한 상황 가운데. 그 기법을 이 시인은 사용한 것입니다. 아무려 어려움이 없으면 이중 긍정으로 기록을 할 건데 다윗은 그럼에도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 이중 부정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신다. 이걸 믿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황에 대한 눈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눈으로 보세요. 부족한 것이 천지투성이죠.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채우죠. 채우려는 인간의 욕심은 더 큰 부족을 만들게 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 하나에 또. 아이고. 단계. 뭘 하나 이게 사도, 이보다 더 좋은 거. 여기 달리고 자동으로 된 거. 이게 더 큰 거. 더 완전한 거. 말도 못해. 사람의 욕심에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족함을 모르고 부족함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더 부족함을 더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찢고 밟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것들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플라톤은 이 양반은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철학자지만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고대 철학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채 사는 거다. 부족한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족하면 또 비참해지죠.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우시고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너무 부하니까 솔로몬처럼 호황되게 되어버려요. 그래, 플라톤이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 조금 부족한 외모. 뭐 어떤 때는 이쁘고 어떤 때는 안 이쁜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돼요. 너무 얼굴 이쁜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미모로 안 좋은 짓 하고 범죄하고 더 자기 미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보세요. 얼마나 그 미모 때문에 불행해지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미모도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반밖에 못 미치는 명예. 자기가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 자기 만족, 자기가 남이 날 무시하면은 못 견디는 사람. 이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10사람 중에 5사람이 자기를 자존심 상하게 해도 이 5사람들은 나를 인정하는데 뭐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힘이에요. 힘. 한 사람하고 대적했을 때는 육체의 체력이 이길 수 있는 힘 2사람이 덤비면 못 이겨.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플라톤이 상당히 인간의 육체의 힘을 언급한 것을 보면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 그러지 말고 이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야. 왜 육체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주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선천적으로 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내가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뜻은 건강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은 안 기르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꾸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이렇게 드는 것은 그건 자신의 게으름이죠.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안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게 행복의 조건과 오늘날에는 안 맞는 거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더 강하게. 그래가지고 마블 나오고 말이죠. 뭐, 저런 마블 영화는 전혀 보기가 싫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아주, 스릴도 없고, 이 논리의 구성 이런 것도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마블 영화는 안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재밌다고 본다니 나는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요. 마블 영화는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왜 그런 걸 안 보냐고. 나는 너무 재미가 없어. 싱거워. 그래서 못 보겠어. 그렇다. 근데 요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이제 그걸 다 이 시간에 할 수 없죠. 요즘 나오는 지옥도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주 잘 만드는, 시나리오를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거기에 신앙적으로 이게 다 걸러내야 될 부분도 많고 하지만은, 잘 만들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까워서 안 하는데 한번 볼만해요. 그래서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부유하게, 이게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요. 부족한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만족을 못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죄악에 흠뻑 젖어서 살잖아요. 그래서 행복이란 축적과 성공과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족에서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만족.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나오는 만족이에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자,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물질의 풍요에서 전혀 나온 게 아니었죠. 어릴 때에도
양을 치면서 형들은 놀고 먹었는데 가장 힘들게 일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거고 쫓기고 도망가면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 행복한 삶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만족하면 세상은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뭐 빚가본 좀 살아야 행복하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이 산골에 살아도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보잖아요. 뭘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다 채우려고 하시냐. 지금 있는 현 상태, 내가 볼 때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판을 바꿔야 돼요. 지금 있는 상태 너무 만족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판을 바꿔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아, 이걸 조금 이렇게 이걸 채워주고 이걸 좀 바꿔주고 그러면 감사할 건데 판이 잘못된 거예요, 판이. 판을 바꿔야 됩니다. 요즘 정치에서 판 얘기가 나오던데 판을 바꿔야 됩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 주님도 없고 나만 있고 세상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연봉이 너무 적어. 하고는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어. 돈이 너무 적어.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연봉 올려주면 더 쓸 때가 더 나와요. 뭐 자꾸 잔소리해지네. 여러분, 지난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뉴욕타임스에서 복권 당첨한 사람들 조사했잖아요. 전부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정상적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에게 딱 주어지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화려한 주택을 구고 비싼 자동차를 사고 낭비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자손한테 친구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그 결과 이혼한 사람들이 많고 폐가 망신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음주에 빠지고 거린이 된 사람, 자살한 사람 여럿이 나오게 된다는 걸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사람이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몸 배고파가지고 좀 먹고 싶다 해서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배가 늘 불러있으면 아무리 뭘 먹어도 상어 징어리를 먹어도 맛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왜 만족함을 누렸습니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뭐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바랄 게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면 나는 바랄 게 없어. 다른 거 하나님 한 분이 주님 목자가 음성만 듣고 나 따라가는 길이라면 나는 바랄 게 없어.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고백인가요? 목사도 세상 것으로 세상 성공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도 다 세상에서 몇 평 사느니 어떤 사느니 집이 좋니 나쁘니 물론 어느 정도 살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그냥 빚값은 금으로 나중에 보석으로 치장해야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피폐해진 성도들이 너무너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보석이 목자예요. 돈이 목자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없다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래서 만족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세기 교부 디오고네스가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했어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모든 것에 풍성했다. 그들은 학대당했지만 학대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 선행을 베풀었지만 행악자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그리고 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얻고 기뻐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오늘날 뭐 예수 믿는 사람도 탐욕이 많고 더 욕심이 많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없어도 그걸 내어서 풍부하게 만들어 이 세기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 더 인색하고 더 아주 그냥 아주 뭐 고리대금 업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도 없다는 소리 안 하고 더 그걸 없는가 하면서도 정말 콩 한 쪽이라도 반 쪽이라도 나눠서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찌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안 하겠습니까? 말씀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데. 전도서 5장 10절에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하고 세상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세상을 다 주어도 담을 수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이기도 하지만 누가 했을 수도 있어요. 시편 기자도 103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려고 잊고 사는 일이 두렵습니까? 또 막다른 장애와 막다른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고 막다른 골목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여호와 살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판을 뒤집어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판을 뒤집어야 돼요. 판을 뒤집는 게 뭡니까? 판은 그대로 놔두고 나는 양이 아니요 그러면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판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판이 뭐예요? 나는 양입니다. 주님은 목자십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원판인 거예요. 이 판이 세워져야 이 판 아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 판, 주님은 나의 목자, 그 한 분을 만족합니다. 이 원판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목자인데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